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금 아프셨던 정양근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11시 55분인가 그 시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장례인데 우리 그 정 권사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장례를 좀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조문하는데 사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요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한 5, 6개월, 6, 7개월 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는 만큼 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렇게 사랑과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친 다음에 가능한 좀 다 좀 이렇게 좀 가셔서 조문하시고. 여기 어디냐면 장소가 일산 장례식장입니다. 저 장항동 인천천지 들어온 그곳인데 여러분들 가능한 좀 많이 가셔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좀 그럴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 중직자 가정에 큰일이 생기면 뭐 제가 광고 안 해도 다 잘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신자들 교회 안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 뭐 몇 사람 없는 가정은 사실은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많이 못 가니까 좀 섭섭함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조금 오늘 예배 일찍 마칠 테니까 7시 반에 다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가서 이제 조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8시 반에 8시 반 7시 반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8시 반에 출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꼭 좀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양근 권사님이 어제 저녁 늦게 소천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그동안 쭉 사셨는데 이제 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송 집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오며 오늘도 저희들이 많이 가서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놀란 은혜와 은총들 경험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고발자라고 하는 뜻이죠. 고발자. 사단은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고발해요. 제일 먼저 사단은 어디서 고발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정병관 목사 보세요. 저게 목사 맞아요? 저래 가지고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들 없이 고발하는 게 이제 사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말씀 봤죠? 하나님 앞에 그 고발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 쫓는다. 또 욥기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오죠. 참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할까? 사실 참 욥기서 1장에 사단이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걸 정말 어떻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존전에 가서 성도들을 고발하나?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러나 참 그것이 또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가장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말 만들어서 고발하는 건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약점들을 가지고 고발할 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말, 정병관 목사가 무슨 뭐 이번 뭐 추석 때 어디 가서 술을 먹었대더라, 그런 소문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래, 조사해봐야지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몇 별놈들, 웃기는 놈들이 다 있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되지 않는 얘기 가지고는 고발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거는 뭐 우습게도 아니고 그건 말 같지도 않죠. 그런데 비슷한 걸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 가지고 뭐 누가 어떻대더라, 작은 약점들. 우리들 모두가 흠이 있잖아요.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결점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작은 약점들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발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의 약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발하죠. 그거 가지고. 다니엘은 여러분 고급 공무원이에요.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무슨 뭐 이렇게 그 뇌물을 바치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얼마나 주변에 뭐 별볼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냥 흠을 찾고 찾는데 흠이 없어요. 유일한 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찾을 수가 없고, 그거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묘하게 덫을 만들어서 황제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황제 외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것은 이제 반역죄로 합시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냥 도장 꽝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다니엘이 그냥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올무를 만들고, 그 올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항상 올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올무를 만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을 고발하거나 힘들게 할 때 따라주다.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여러분 말하고 그걸 물리치길 바랍니다. 괜히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발하고, 또 하나의 고발은 이제 우리 양심을 따라서 고발해. 양심.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아이고 너 정도가 권사한다 그러면 나는 무슨 권사 할아버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양심에 그냥 양심을 푹.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잠언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에서 그 은둔자들, 이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 했던 장소가 이제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에서 이제 은둔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은둔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 안톤입니다. 이제 용을 물리쳤다고 하는, 원래는 그분은 이제 흑인 출신이고 피부는 이제 까만색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이 군대에 그걸 버리고 이제 그 수도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막에 들어서 최초의 은둔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성 안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수도원주의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막. 이집트 사막이니까 어디예요? 사하라 사막에. 그곳에서 은둔 생활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쭉 오늘 제가 거의 한 7-80페이지를 쭉 이제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궁핍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래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그 사막의 교부들, 은둔자들의 첫 번째 말씀의 원칙.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래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옷 한 벌, 두 벌 정도. 그리고 이제 사막에 가서 조그만 이 토굴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은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음식도 가능한 적게 먹어요. 조금씩 먹고 그냥 뭐 그럴 정도로. 그런데도 보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겸손히, 이런 부분들로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는 이런 분들의 100분의 1도 못 사는데, 우리는 항상 잘난 것처럼 사는데, 그분들은 매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면 또 계속 노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둔자들의 생활은 둘이에요. 기도와 노동,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눈 뜨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 끝나면 노동해요. 항상 거친 노동하고 그냥 뭐든지. 안토니도 뭘 했냐면, 성 안토니도 뭐냐면 방석 만드는 거 했어요. 이렇게 줄을 여기까지 이렇게 방석 만들어서 뭐 이제 그런 걸 만들고, 뭐 그거 만들어서 이제 팔아가지고 뭐 양식을 주고 하든지 뭐 그랬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눈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장면들을 오늘 제가 쭉 이제 오늘 오후에 읽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끊임없이 내 속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사단은 그렇게 내 속에 발견되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고발의 두 번째 방법은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 속에 사단이 항상 여러분들을 고발할 때마다 항상 정확히 말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 요즘에 이제 그 대법관 그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이제 1심 있고 고등법원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잘못 불만하면 이제 대법원에 올려요. 최종 결정해서 저 대법원에 이렇게 딱 어떤 거 올리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참 이제 그 기다림이 그냥 뭐 피를 말리죠. 대법원 판결이 딱 났어요. 무죄다 판결 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무죄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그러면 그 누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또 대법원에서 유죄다 그러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유죄예요. 얼마 전에 정치인 한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무죄라고 막 주장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딱 판결하니까 그냥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백합을 들고 와도 소용없고, 성경을 들고 와도 소용없고,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무죄라고 얘기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다라고 판결하면 그냥 유죄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좀 조금 거시기하다, 그렇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뭐 저야 이제 자세한 걸 모르지만 이제 야,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하면 유죄예요.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하면 그 누구도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판단하셨는데, 결정하셨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죄인이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어떤 죄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이 사람들을 격동시켜요. 제가 저번 주일에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 격동시키고 저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 특별히 여러분,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형 보고 저 사람 형 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원칙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 두 사람 외에는 그 다른 사람을 화제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임해요. 여러분, 칭찬도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김태희 장로님이랑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심 장로님 칭찬을 막 해요. 칭찬도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또 흉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할 때 절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화제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칭찬도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칭찬하다가도 꼭 끝에는 꼭 한 가지 꼭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이, 뭐
우리 신장로님 뭐 보니까 뭐 얼굴만 크던데 뭐 이러면서 꼭 하나 끌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사람은 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끝까지, 어떤 사람 끝까지 칭찬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도 화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는 그저 잘한다고만 얘기해요. 잘한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자기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3년 내내 야단만 맞았더래.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야단을 이렇게 치는지 그냥 뭐 온 성도들한테 야단만 치고. 그래서 저는 아니 세상에 아니 성도들을 왜 야단을 쳐요? 저는요 솔직하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물론 안 나온 분들은 좀 섭섭함이 있죠. 근데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요 제가 너무 기뻐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설교 듣자고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은 더더욱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제 설교 듣자고 성도들이 수백 명 와서 앉아 있고요. 와서 앉아만 있어요. 11조도 하죠. 감사헌금도 하죠. 성경금도 하죠.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업어주고 싶어요. 거기 야단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망할 사람이 어디 있고. 얼마나 다 소중해요. 그런데 또 그중에 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슨 뭐 주일날 또 이런 거 저런 거 봉사하는 분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뭐 여기서 뭐 빨래하는 분들도 있고, 무슨 뭐 설거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난 정말 성도들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같이 모자란 목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옆에 세워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기도를 제가 꼭 드려요. 우리 사역하시는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생각나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는 복도 많지. 그러면서 가끔 그런 기도해요. 참 나는 부모 복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성도 복은 무진장 많구나. 사실 저는 참 부모님한테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냥 뭐 참 그래 뭐 돌아가신 아버님 흉보면 안 되지만 아버님이랑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자식들에게 무책임하고 그냥 뭐 아무튼 술 잘 드시고 뭐 아무튼 막 그런 모습이 그냥 막. 그런데 저는 성도들은 너무 잘 만났어요. 여러분 같은 분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내 평생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이 그 간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설교하면 한 달 안에 신문에 꼭 나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뭘 더 바라냐고.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참 뭘 더 바라겠냐고 하나님 앞에. 근데 저번 주 목요일인가 보니까 이영애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뭘 더 바랍니까? 그게 인터뷰 제목이라서 이영애 씨 간첩이 또 우리 교회 왔나?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 내가 가끔 이 설교 시간 하는 얘기를 어떻게 꼭 신문에 꼭 나나? 여러분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분들은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본, 그게 천사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참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동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두 번째로 우리 양심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 책잡아요. 막 책망해요. 괜히 그냥 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34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하신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정죄하지 않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호사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헐뜯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세요. 정반대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린 정죄심이 아니라 감사만 가득 차요. 그래, 나 같은 자가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정죄의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내가 어떻게 우리 일산신성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항상 격려해요. 잘한다, 아이고 참 잘해, 너무 잘하네. 이게 누구의 언어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언어를 쓰는지 사단의 언어를 쓰는지 항상 살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지중에 자신들이 사단의 언어를 쓰고 부지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툭 치면 분노가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해보니까요, 항상 사람들 중에 그 삐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주 남들한테 화잘 내고 그냥 다른 사람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런가, 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 속에 너무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불쌍하게 봐요.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누가 툭 치면 그냥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상처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가시가 많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그 유행가 가사, 그 이제 하덕균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 새처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그 가시를 가지고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새를. 왜냐면 가시가 있어서. 아픔의 가시들, 상처의 가시들,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먹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속에 참 그 사람이 참 이렇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또 잘한다고 뒤에서 막 그러면 그가 성령을 품고 살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 그냥 남 질책하고 책망하면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서 그렇지. 사단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 친구 목사가 그 이제 제게 와서 이거 이제 교수인데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제 이렇게 그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하루마다 정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참 이거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다. 아니 뭐 기도인데 뭐 기도가 모르대.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이렇게 작게 모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교회 부흥하고 이런 건 담임 목사 책임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후임자로 2대인지 3대 목사인데 그냥 막 아무튼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막 조져대는데 그냥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분이 나서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아무튼 온 교회가 찬물을 끼얹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하는 기도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참 예수님 옆에 나왔었던 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세리가 나오고
또 이제 무슨 뭐 이 창기가 나 창녀들이 나오고,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감싸 안았어요. 내 품에 왔는데 누구를 책망을 해? 너 임마 너 세리였었지, 이 자식 너 똑바로 해. 너 뭐 창기였었지, 너 똑바로 해. 그러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품에만 나오면 가장.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나빴던 사람들이 예수 품에 안기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악행들 다 버리고, 삭개오처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을 다 갚을 것이고 몇 배씩 갚을 것이고, 너 똑바로 해. 그러지 않아도요, 사랑 안에서 품고만 있으면 다 회개하고 변화되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책망한다고 사람이 변해요? 아이, 제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거의 한 29년 되네요. 졸업한 지 제가 이제 30년 되니까 이제 한 29년쯤 돼요. 제가 30년 동안 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책망에서 변화된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책망하면 이제 사람이 속에서 더 뭔가 이렇게 솟아올라요. 아니 뭐 전 잘나서 저러나 뭐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변화되지, 책망으로.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래. 책망하면 변화될 것이고 잔소리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더라. 사람은 사랑해야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질 때 사람이 새로워져요. 항상 자녀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사람 됩니까?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애가 변화된다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잔소리는 애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는 그 사랑들이 그 아이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돼요. 교회는 그리고 사회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있고 사단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요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따랐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이시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은 심판자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심판한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으시고 변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역할을 하지,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심판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역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주가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온 것처럼 불신자들은 백보자의 심판이라 해서 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이란 지옥을, 형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심판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라고 심판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심판하신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최종 심판이 하나님 아닙니까? 대법원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의롭다고 판결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여러분 그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피곤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또 간혹 이제 죄도 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그래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이놈 너 왜 그러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세요. 하나님, 지금 누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저러고 있는데 인간은 다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절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변호는요, 주님의 변호가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신 선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선언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심지어는 아직 우리가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말끔히 씻어주는 완벽한 속죄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뭐 사람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니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몇 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 말씀을 여러분 꼭 밑줄 치고 외워두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다 당해보셔서 연약함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살으셨어요. 40일 동안 굶어도 보셨고 매도 만져보셨고 모함도 당해봤고 유혹도 당해보고 뭐 별일들을 다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33년을 사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뭐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호레비가 아는 거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별로 아파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약점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병원에서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아파본 일이 없으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내가 참 그런 약점이 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 나 좀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실제 아픈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또 아는 건 있어요. 제가 가난은 알아요. 제가 20대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아봐가지고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배고픔이 뭔지를 알고 제가 굶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노숙자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참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아픈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 아주 큰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지 뭐 쉽게 얘기를 해. 아파보질 않아서 그래. 아파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30살까지 그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동생들 출출 있는 동생들 먹여 살리는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것도 목수일 하면서 그냥 식구들 다 먹여 살렸어요. 아픈 걸 알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그 모습 보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알고요. 가난하게 살면서 동생 먹여 살리면서 또 이제 그 어린 이 가장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요. 수많은 일들을 직접 다 경험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변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살아봤는데요, 저 상황 속에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고발하는 사단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똑같이 그래요.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긁어내려요. 아이고, 너 같은 것이 네가 무슨 뭐.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가득 찬 사랑으로 채워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내가 널 사랑한다.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머리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져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항상 내 안에는 포근한 기쁨이 있는데 그리스도에서 딴 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격려하고 품에 안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그러나 그 속에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을 힘들게 아프게 상처 주고 그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저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 내용인데, 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가 하나 있죠. 헬조선이라고. 제가 주일날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헬조선, 헬이 뭐예요? 헬, 지옥. 조선은 어디야?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계를 이렇게 딱 발표했더라고요. 무슨 통계냐면 국적 포기자가 한 2,000명씩 된다는 거예요. 이민 가고. 나는 그 기사 쓴 사람은 내가 욕을 딥다 했어요. 여러분,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5천만 중에 1년에 한 200명 정도 돼요. 2,000명 정도 돼요. 이민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려고 그냥 목매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 명이요.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요. 그냥 매일 가서 시험 보고요. 그냥 국적 달라고 그냥 줄 서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왜 그건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 되려고 그냥 나랍이 서 있는 사람들이 저 수백만 명인데 그것도 2,000명이 국적 포기했다. 그걸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신문에다 말입니다. 그냥 무슨 뭔 결이에요? 아무튼 나는 웃기는 신문들 다 봤어요. 참,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러니까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지옥으로 됐으면 좋은 모양이에요, 놈들은. 내가 오늘 기사 보면서 참 나쁜 놈들이다. 와, 좋은 것 좀 얘기하지. 좋은 거. 그냥 나쁜 것만. 그래서 거기 또 통계가 재밌더라고요. 작년에는 뭐 작년 재작년 국적 포기자가 한번 2,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몇 월 달까지 500몇 명이래나 뭐 그런 통계라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한국 사람 되려고. 왜 그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그냥 조그만 흠만 있으면 그냥 막 나쁘게 포장해가지고 나쁜 나라처럼 되는 거, 그냥 아주 나쁜 사회처럼 이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나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를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어제 그제 제가 이제 진짜 1년 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그제는 이제 저쪽 어디 용산까지 이제 타고 나가고 어제는 헤이리까지 타고 갔다 왔는데 지금 엉덩이가 아파 죽겠어. 오늘 하루 그냥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이 한강이면 자전거 한번 타고 가보세요. 갈 데가요 내 키보다 훨씬 커요. 그냥 갈 데가 쫙 있죠. 세상에 이렇게 이쁜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왜 우리나라가 아주 헬조선이래요? 난 그래서 내 이놈의 신문을 그냥 갖다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세상에 그냥 조그만 거 틈만 있으면 그냥 헐뜯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잘못되고 청소년들이 절망하면 지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상황 막 오도를 해요. 그러니까 참 신문 쓰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의 의도대로 얼마든지 상황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민자들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여기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호주 가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미국 가면 천국 가서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는 나라는요 선진국에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백인 사회에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 호빗 족속인데 우리나라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영국이 좋아해서 호주가 좋아하겠어요?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거기 가면 무슨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나쁜 나라인 것처럼 헬조선이래 가지고 매일 신문에 그렇게 실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난 그 볼 때마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요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시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신 영이에요. 똑같은 것도 항상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영이에요. 신문도요 보면 똑같은 사실도 아주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영이 나빠서 그래요.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사실도 항상 그래서 그냥 껄핏하면 헬조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중에 한국 떠나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못 살겠다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청소년들 중에.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바라보고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들 속에 그런 좋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